사랑합니다. 이제 한 새해가 됐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복도 받고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복,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하는 일마다 만사가 형통하여 복을 받으며 또 물질의 복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모든 하는 일마다 다 잘 때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의 첫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2026년 오늘 여기에 첫 주 이제는 신년 예배 첫 번부터가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오늘의 주님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을 다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로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이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의 역할을 잘하며 소금의 역할을 잘할 때에 성도로서 아름다운 맛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 안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지난 간밤에도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잘 편히 쉬게 하시었고 오늘도 이제는 이렇게 나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한날을 주셨사옵나니 주님이 동행하시었고 온전히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며 항상 일어나자마자 이제는 주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참 동안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혈압을 꼭 재요. 혈압.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은 이게 혈압이 조금 높을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모든 오장육부 기능이 정상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할지라도 아주 이제 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능이 잘 작동을 잘하기 때문에 모든 먹는 음식에 배설물도 다 배출시키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도 잘 되고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면 이제 60이 되다 보면 60대부터 의학적으로 한 50대부터가 이제는 늙어가기 시작한대요. 예? 근데 이제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혈압을 잽니다. 왜 그러냐? 이제는 모든 기능이 오장육부의 기능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노쇠해져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먹는 음식도 심장이며 신장, 콩팥 있잖아요. 콩팥. 콩팥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 콩팥 신장은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요. 죽을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어디가 아파도 아픈 태를 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이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이 콩팥.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도 신장은 일을 해요. 심장도 여기에 가슴에 있는 심장. 그 다음에 모든 소변을 걸러내고 배설물을 전부 다 걸러내면서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영양분을 보충을 시켜서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이는 이 신장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장 콩팥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먹는 음식에서 막 붓고, 여러분들이 자고 나면은 막 푹 붓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굴이 붓고 눈통이가 붓고 손발이 붓고, 그건 신장 기능이 지금 제대로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신장은요, 이 콩팥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 이 피를 걸러내냐면, 여러분들이 큰 목욕통이 있잖아요. 목욕통. 샤워할 때 여러분들 목욕통 다 있지요, 집에. 없는 사람들은 고개 끄덕끄덕 안 하지만, 이게 하루 동안에 큰 목욕통을 그 물을 가득 차고 넘치는 그만큼 양을 이 신장이 콩팥이 피를 걸러내서 다시 우리 몸속에 이제는 이렇게 깨끗한 이 피, 그래서 노폐물은 소변으로 다 빼내고 좋은 이런 영양 이런 요소만 이제 몸에 빼어 나가지 않도록. 그다음에 그래서 신장에는 사구체라고는 그 걸름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전부 다 걸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것은 다 걸러내고 좋은 영양분을 우리 몸속에 원활하게 움직여 에너지를 공급시켜서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신장 기능이 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장 기능도 심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장이 하는 일이 이렇게 너무나 중요할진데, 이것을 바르게 신장 기능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모든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모든 혈관이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기름기며 그 다음에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혈관 벽이 이제는 두꺼워지면서 그 다음에 피가 잘 통하질라나. 피가 탁한 피.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는 그게 막히게 되면 혈관에 이제는 뇌에 막히면은 뇌혈관, 뇌경색이 오며, 그다음에 심장에 막히면은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멎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야. 사람이 죽어요, 게 심장 안 뛰면. 그다음에 모든 폐기능이며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잘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신장이 하는 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노폐물은 걸러주고 좋은 것들만 피를 맑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온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혈압을 꼭 재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정상 혈압이 한 120 정도, 그게 바로 120에 낮은 혈압은 한 80, 그 정도면은 건강한 혈압이에요.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게 혈관이 좁아지며 그 다음에 혈액순환도 조금 느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조금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대 이후에 의학적으로 정상으로 보는 것은
한 130 정도, 120에서 130 사이. 이게 바로 그리고 밑에 혈압은 75에서 80 정도 이렇게 나가면 60대의 정상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항상 혈압을 잽니다. 왜? 이제 이 신장 기능이요. 매년마다 건강한 사람도 1%씩 완전히 감소가 된대. 신장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기능이 떨어진다니 매년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80을 먹었다. 그러면 50대부터 50대 이후로부터 신장 기능이 1%씩 매년마다 1%씩이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80을 먹으면은 몇 년간 떨어지겠어요? 80이면 30년. 30%가 떨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나이를 먹은 100%에서 70%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느냐? 가공식품을 먹거나 그 다음에 이 기름진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은 기능이 거기에서 팍팍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해보니까 짠 음식을 그 이튿날 먹었다 하면은 혈압이 높더라고요, 높아. 그래서 내가 짠 음식을 많이 절제를 하려고 그래요. 보통 어느 때는 짠 음식을 먹으면 150 이상, 153, 155까지도 나갈 때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때는 그 고혈압이거든요, 고혈압. 그다음에 140대도 고혈압 지금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대를 유지를 하면서 근데 어느 때는 너무나 소금을 안 먹어도 완전히 저혈압이 오면서 그다음에 소금이 우리 사람의 몸속에 물과 소금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모자라면 또 빈혈이 생겨. 소금을 너무나 안 먹어도 빈혈이 생겨. 그래 적당하게 먹어야 돼. 짠 음식 짜게 먹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짜게 먹을 때 모든 고혈압이며 모든 병이 다 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신장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기능이 떨어지면서 역할을 못하면은 막 몸이 붓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가 지금 심각한 건강 상태가 아주 마이너스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는 음식도 짜게 먹지 말고 너무나 또 싱겁게 먹어도 안 되고 적당하게 그렇게 해서 먹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음식이 너무나 짜. 나는 못 먹겠어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습관이 너무나 짠 음식을 옛날에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되도록이면은 싱겁게 먹으려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 사모님이 많이 신경을 써줘요 이게. 그래서 이제 김치 같은 것도 굉장히 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김치도 많이 먹으면 이게 염분이 완전히 몸에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굉장한 몸에 해롭습니다. 젓갈 같은 거, 그다음에 이런 단무지 이런 것들. 그래 나는 이런 것들은 옛날에 좋아했는데 지금은 안 먹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에서 건강이 다 거기서 결정했네.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의학적으로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의학 박사들이 하는 것들을 내가 많이 그런 강의도 듣고
내가 그 지식적인 이것을 습득을 해서 내가 소화를 시켜 어떻게 하면은 나이를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을 때는 면역력을 키워야 돼. 면역력을 키울 때 먹는 음식 때들은 가공식품을 거의 안 먹는 게 좋아. 사실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완전히 그 피자며 그다음에 또 치킨이며 그 먹어도 어린아이들은 금방 다 소화시켜버리거든요. 근데 나이를 이제 50대 넘어가고 40 중반부터 이제 그러면은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가공식품을 이런 걸 먹으면 몸에 굉장히 해롭고 어떤 의사는 그 독을 먹는다고 그래. 독을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음식, 자연식품,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에서 모든 병이 다 온다는. 그런데 기능이 지금 계속 나이를 먹으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기능이 저하가 돼서 그걸 제대로 소화도 못 시키고 그 다음에 노폐물을 제대로 빼내지 못하고 몸의 노폐물이 축적이 되면은 그게 병이 된다는 거예요. 병. 심장병, 뇌경색, 그 다음에 신장 결석이 생기고, 그리고 모든 폐에 문제가 생기며 이런 기능이 마비가 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한순간에 쓰러져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단백질을 한 3, 40%는 꼭 먹어야 돼요. 단백질. 근육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밥을 먹되 보리쌀 조금 넣고 그 다음에 뭐 콩도 좀 넣고 그렇게 해서 염대 쌀밥만 먹어도 쌀밥만 먹어도 뭔가 조금 이게 그 당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해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 두부 한 반못 정도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생선 토막 한 토막 등푸른 생선 꽁치나 고등어나 삼치나 그 다음에 정어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이렇게 반찬으로 해서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 면역력을 키우려면 이제 단백질을 저기 하는데 계란 하나씩은 꼭 먹는 게 좋대요. 계란 하루에 하나씩. 많이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양파와 마늘이 돼. 마늘. 그래서 마늘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두 알 있잖아요. 두 알.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그것을 이제 식초에다가 오랫동안 그거 담궈놨다가 이렇게 먹으면 식초가 우리 몸을 피를 맑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건강 관리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세가 많을수록 잘 해야 됩니다. 양파도 피를 맑게 해주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양파도 그냥 생으로 고추장 찍어서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썰어서 이제는 기름에다 튀겨서 이렇게 기름 뭐 막 튀기지 말고 기름으로 볶아서 그 기름도 아무 기름 하지 말고 올리브 기름
뭐 식용유, 뭐 옥수수 기름, 뭐 이런 게 굉장히 발암 물질 많이 들어있대. 올리브 기름이 그렇게 우리 몸에 좋다는 거예요. 다른 식용유보다도 올리브가 조금 더 비싼데 올리브가 우리 피를 맑게 해주며 혈관에 노폐물을 끼지 않도록 이게 그런 기름도 잘 올리브 있잖아요. 올리브. 이스라엘 가면 올리브가 그렇게 많아요. 그들은 올리브 기름을 그렇게 많이 주 기름으로 사용하여 먹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그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내가 꼭 혈압이 내가 이제 조금 적당히 싱겁게 먹고 그러면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정상. 100 어느 때는 125에서 130, 133 이런 정도 이렇게 뭐 그게 정상이거든요. 나이를 먹은 사람으로서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금을 너무나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나 또 안 먹어도 안 되고 왜 내가 소금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이 지금 소금 얘기야. 소금 얘기. 예? 한 번은 사모님이 소금을 전혀 별로 안 치고 이 음식을 만드는데 못 먹겠어. 너무나 이게 뭔가 소금이 좀 들어가서 맛을 나타내야 되는데 밥 먹는 것이 완전히 부담스러워. 이게 너무나 이것도 너무나도 먹을 수가 없을 정도. 그래도 사모님은 이 혈압이 지금 상태로서는 150 어느 때는 막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바로 재서건지 몰라가 160까지 올라갈 때 있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건 내가 식사 조절을 근데 식사 조절에서 내가 꼭 적거든요. 지금 나는 우리 집에 혈압기가 있어. 하나 사다가 놓고 매일마다 하루에 한 서너 번씩 재요. 아침에 한 번 일어나자마자 아침 먹고 1시간 후에 있다가 또 한 번 재고 점심에 또 한 번 재고 저녁에 한 번 재고 잠잘 때 직전에 한 번 재고 그러면은 벌써 먹는 음식에서 내가 적어 놓으니까 확실하게 그게 데이터가 딱 나와요. 짠 음식을 먹거나 매운 음식을 먹거나 그 다음에 어느 때는 우리 학생들이 완전히 그 먹는 음식에 치킨을 먹다가 목사님 하나 드셔보세요. 피자 한 조각 주고 그 옛날 먹었던 저기라 먹으면 벌써 태가 나. 완전히 이 혈압이 벌써 그때는 조금 높아. 그래서 먹는 음식을 절제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기능이 다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젊었을 때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젊었을 때 계속 가공식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막 그것도 배출을 시킨다고 하지만은 다 100% 못 하거든요. 쌓여 그것이. 조금씩이라도 쌓이고 나이를 먹다 보면 그때 이제 늙어서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너무나 해로운 것을 먹으면 몸에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오늘 말씀에 소금 얘기이기 때문에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지금 의학적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들어야 또 상식적으로 깨닫고 알아야 되니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김원주 권사님이 지금 80이 좀 넘었잖아요. 80 몇 살이에요. 이게. 집에서 넘어져가지고 지금 골반이 부러져서 지금 현재 저 정읍의 아산병원에 지금 수술을 하고 지금 입원해 계시요 지금. 내가 집회 때문에 지금 신방을 못 갔는데 내일이나 지금 가려고 합니다. 지금 연세가 많다 보니까 집에서 걷다가 그냥 넘어져 버렸어. 그냥 뭐 바깥에도 넘어진 것도 아니고 집 안에서. 왜 그러냐? 이 나이를 먹으면요
골다공증이 생겨요. 골다공증. 뼈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다 이 말이에요. 먹는 그다음에 그래서 이 단백질도 먹어줘야 돼. 아까 내가 그래서 단백질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반드시 먹는 음식을 우리는 거꾸로 먹어야 돼. 거꾸로. 단단한 음식. 예? 여러분들 이거 철칙으로 생각해. 예? 음식은 거꾸로 먹어라. 두 번째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그래야 위장이며 대장, 그 다음에 이 신장 모든 이런 것들이 기능을 제대로 잘해서 이 가부화가 걸려버리면 이 모든 기능이 딱 마비 중단이 딱 돼버린다는, 그때부터 심각한 거기서 병이 유발돼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넘어졌는데 세상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일어나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기능이 지금 누워서 잠을 자다 보면은 모든 것이 세포며 모든 것이 신경이 다 그대로 이제는 정지 상태에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꼭 물을 마셔요. 물이 수분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 물 수분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아침에 찬물을 먹지 말고 반드시 미지근한 물. 그게 우리 몸에는 36.5도가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미지근한 물을 딱 재보면은 한 36도에서 40도 미만 이쪽에 왔다 갔다 해요. 그 물을 마셔주면은 우리 체내의 온도하고 아주 맞아 떨어져서 그래서 수분을 보충해 주면서 모든 기능이 살아나 세포도 살아나고, 그래서 반드시 물 한 잔을 일어나자마자 모든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기 전에 따뜻한 음식을 미지근한 음식을 물을 마시라는 거. 이렇게 마시고 그다음에 아까 골다공증이 왜 생겼느냐?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골다공증이 생겨. 뼈에 구멍이 뻥뻥뻥. 그래서 넘어지면은 그냥 뼈가 구멍이 뻥뻥 뚫어졌기 때문에 그냥 쉽게 부러져 버려. 한 번 넘어질 때. 뇌에 완전히 이런 기능도 적으면 뇌진탕으로 그냥 쓰러져서 세상 떠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가 굉장히 참 나이를 먹을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원주 권사님은 지금 현재 골반이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수술을 했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80이 넘으신 분이. 이거 뼈가 다시 붙는다는 건요 굉장히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빨리 뼈가 부러졌어도 빨리 악유질이 나와가지고 빨리 붙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고 연세가 많다 보면 악유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 그런 데다가 뼈가 구멍이 뻥뻥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모든 뼈에 이런 모든 기능이 다 그렇게 그래서 쉽게 부러지. 너무 한 번 넘어지면 쉽게 부러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면은 누워서만 생활하고 그러다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먹는 음식에서 건강이 유지되는데 완전히 누워서 이제는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있다가 세상 떠나가요. 노인분들의 이게 지금 그래서 노인들이 넘어져서 그 다음에 뼈가 부러지거나 활동을 하지 못하면은 쉽게 돌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어느 때 많이 그러냐? 겨울철에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때 일어나자마자 이때는 모든 세포며 모든 것들이 다 정지 상태에 있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 가지고 막 걷고 화장실 가고
그래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뇌가 터져서 완전히 세상 떠난 분들이 가끔 많잖아요. 예? 대학 응급실에 제일로 많이 어느 때 많이 적으면 겨울철에 많이 응급실에 온대. 응급실에 노인분들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반드시 물 한 잔을 먹어라. 미지근한 물. 예. 그다음에 모든 기능을 회복을 시키고 수분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줘서 이제 이렇게 원활하게 처음부터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차 엔진도 그냥 틀자마자 그냥 이게 나가면요, 이 모든 엔진 기능이 거기 마모가 돼, 마모가 돼. 예? 그 조금 틀어놓고 그 다음에 워밍업을 해야 엔진에 이게 그동안에 가라앉았던 모든 기름이 피스톤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원활하게 한 다음에 달릴 때에 이 모든 엔진을 보호하듯이 우리의 신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꼭 마시라. 그리고 아까 모든 음식은 거꾸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가르쳐줘요? 거꾸로 먹어야 돼요. 반드시 먹을 때 야채부터 먹어. 야채부터 먹어서 뭐든 먹으면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 음식은 그냥 다 들어가면 다 혼합돼 가지고 다 뭐 소화되는데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지 않겠느냐? 아니돼. 전문가 의학 박사가 하는 얘기가 먼저 이를 보호하고 저기를 할 때 야채부터 그것을 먹은 다음에 이 벽을 코팅을 먼저 시켜주래. 야채를. 이제 나는 꼭 오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오이, 그 다음에 그 빨간 고추 안 매운 고추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파프리카. 나는 꼭 파프리카를 사모님이 줘. 그걸 먹고 오이 먹고 그 다음에 콩나물 그거 먹고. 그래서 이것을 먼저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란 하나 까서 먹고 그 다음에 생선 등푸른 생선 아까 그게 단백질이잖아요. 그게 먹고 그 다음에 밥은 이제 맨 마지막에 먹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그렇게 해서 밥은 이제 뭐 김치에다 조금씩 돼. 그래서 밥은 한 공기에 꼭 반절만 먹어. 반절. 여러분들이요, 이 야채며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면 포만감이 생겨요. 포만감이. 많이 밥 안 먹어도 포만감이 생겨서 반 공기만 먹어도 이제 그냥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구나. 벌써 딱 뇌에서 그게 딱 신호가 와. 그러면 이제 그때에 더 이상 뭐 먹을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딱 숟가락 놓고 그리고 이렇게 잠깐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든지 방 안에서도 막 옆에 앉았고 그다음에 눕지 말고 그때에 거기에 이제는 먹은 음식에 소화를 시키면서 움직여줘야 돼요. 움직여.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갈 때는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반드시 모자를 쓰고 이 모자 혈압이 터져버리면요. 이게 추운 저기에 혈압이 터지면 이 뇌 세포나 뇌 혈관도 약해져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게 터져버리면은 뇌경색으로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거나 그 자리에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신불수가 되든지 그게 되니까 노인분들은 꼭 바깥에 아침에 나갈 때는 모자를 꼭 쓰고 나갔어요. 그래서 김원주 권사님도 지금 현재 내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그걸 안 지켰는지 하여간 어쨌든 그냥 쓰러져 가지고 뇌를 만약에 다쳤으면 뇌진탕으로 문제가 심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골반이
똥 넘어지는 순간에 골반이 부러져 가지고 지금 수술까지 들어가는 얼마나 고생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얘기를 지금 안 할 시간인데 왜 하느냐면 여러분들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프고 그러면은 주의 종은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 늘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는 음식이 굉장히 나이를 먹고 이제 4, 50대 지나면요 가공식품 같은 것은 거의 먹으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 뭘 먹어도 다 잘 소화시키고 잘 배출시키고 기능이 팔팔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나이를 먹든 40대부터 늙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지금 산다고 하잖아요. 이게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잘 살다가 우리 예수 잘 믿고 천국에 다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하면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여러분들 위해서 아픈 분들 위해서 내가 날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거든요. 또 염대 아프고 막 수술을 하거나 병원에 가면 또 가서 찾아가서 신방을 해야죠. 막 걱정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면은 나도 좋고 모든 사람에게 다 좋고 자녀들에게도 고생시키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건강을 잘 아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골다공증에 안 들어가는 저게 단백질을 한 3, 40%는 꼭 먹어줘야 되는 거. 그래서 이 단백질은 고기 단백질이 있고 그다음에 식품 단백질이 있어요. 예? 고기는 이렇게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꼭 연세가 먹을 때는 손바닥 크기 정도 많이 먹어도 안 돼요. 많이 먹어도 손바닥 크기 정도가 하루에 적당량이 돼요. 그리고 생선을 먹거나 두부를 먹거나 그 두부 반모 정도. 그다음에 계란 하나. 그다음에 이제 그 등푸른 생선 고등어. 오늘은 고등어 먹었으면 내일은 삼치로. 모레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고등어 삼치. 꽁치. 요런 것을 이제는 돌아가면서 반토막씩만 먹어요. 그러면 그게 단백질이 충분하대. 근데 고기하고 이런 저기 단백질하고 겹치지 말고 고기만 한 조각 손바닥만을 먹을 때는 다른 거 먹지 말고 안 먹었을 때에 계란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등푸른 생선 한 토막 그 다음에 두부 조금 이렇게 해서 먹고 그러면은 하루에 그것만 먹어도 충분히 단백질을 보충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대요. 그러면은 골다공증이 안 생긴대요. 골다공증. 여러분들 그렇게 잘 먹고 대체적으로 야채 종류로 많이 먹는 게 좋아요. 시금치며 콩나물, 그다음에 상치 이런 것들을 먹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도 건강해야 열심히 일을 할 거냐.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먹는 습관을 잘 관리를 하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쓸데없는 물건이나 사람도 쓸데없는 자들은 다 완전히 이제는 천대를 받고 그 다음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먹는 음식이며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오늘 소금이 만일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바뀌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어? 소금의 맛이 나지 않으면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바깥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소금은 반드시 아주 좋은 맛을 나타내는, 너무나 짜기도 말고 너무나 싱겁게도 말고 적당한 이 나트륨 염분이 우리 몸속에 있어야 빈혈도 안 생기고 건강하게 이렇게 이제 걸어갈 때도 어지럽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고 저기다 보면 걷다 보면 어지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소금기가 부족해서 그래요. 너무나 짜게 먹으면은 고혈압이 완전히 고지혈증이 생기면서 모든 이런 병이 오기 때문에 짜게도 먹지 말고 너무나 싱겁게도 먹지 말고 적당하게 이렇게 소금을 잘 치해서 먹으면 모든 양념의 맛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맛을 나타내는 우리 신앙생활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게 바로 아름다운 맛을 나타내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아름다운 소금과 같은 맛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거룩함으로.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성도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 앞에서나 아름다운 맛을 나타내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자가 이렇게 귀한 존재로서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이 거룩한 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읽어요. 자,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거룩함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빨리 찾아 읽어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은 뭐밖에 없다?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랬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소금과 같은 맛을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려면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 기도로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제는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내가 그동안에 애복 관리를 잘 한다고 나름대로 저기 했는데 애복 관리가 안 되고 후퇴를 해서 이거 고민이 됩니다. 살맛도 그냥 다 도망가 버렸대. 살맛도. 그래서 내가 한 2, 30분간 같이 앉아서 내가 대화를 했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사명이고 영적 관리, 완전히 애복 관리는 뭐하고 직결됐느냐?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말씀. 성경에서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성경에 기록해 준대. 제대로 말씀대로 살았느냐? 제대로 기도하며 살았느냐? 내가 그걸 물었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오면서 말씀이 없이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복 관리도 안 되고 영적 관리도 안 돼.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쫑긋하게 잘 들어야 돼. 말씀으로 이제는 거룩해지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공상이 나오고 잡념에 빠지고 핸드폰이나 보고 엉뚱한 이런 짓을 하게 되면은 말씀이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더러운 것들만 잡념, 공상, 더러운 것들만 자꾸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오는 게 심령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을 거냐. 에? 우리를 완전히 모든 아까 신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신장은 기능이 완전히 노폐물은 다 걸러서 빼주는 소변으로 빼주고 대장에서는 그것을 찌꺼기를 빼주는 것이 이제는 대변이요, 대변. 그러면은 우리 몸에는 좋은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모든 신장과 그 다음에 대장에서 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노폐물을 제대로 빼주지 못하면은 몸은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하고 심각한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전혀 영적 생활, 신앙 생활하는데 말씀 자체가 없어. 말씀이 없어.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자꾸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고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는데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면서 기도 딱 먼저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날마다 봐야 돼. 예배 시간에 말씀을 쫑긋하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아멘 아멘 은혜를 받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씀이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정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뒷받침돼야 돼.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혼자 성경을 꼭 읽어야 돼. 성경 하루에 처음에는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 하루에 한 장이라도 출발이 그때부터 시작해. 나는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내가 시작하겠다. 마태복음부터 나는 읽겠다. 하여간 정해. 그래서 하루에 꼭 한 장씩이라도 그래서 읽고 그 다음에 읽는 이 글자만 읽고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다음에 묵상을 해. 묵상을.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그걸 큐티를 하게 되면 받은 하나님의 영감과 그 다음에 거기에 주신 말씀을 내가 은혜가 되는 것을 노트에다 적어봐. 그러면 그걸 적어놓으면 그게 큐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가 돼.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은 완전히 읽으면서 내가 말씀으로 살지 못했어. 그러면은 그때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잘못된 나의 삶을 회개를 기도를 통해서 회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이게 이루어져야 거룩함으로 우리가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애복도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관리를 잘 하게 된다 이 말이야. 이번 집회 때 우리 지금 애복 벗겨갔다가 다시 입은 사람들 지금 몇 사람 있잖아. 우리 최훈 집사도 이번에 또 다시 벗겨갔다 입었어. 아주 어거지로 입었어. 어거지로. 우리 다진이도 어거지로 입고. 애복이 안 내려와. 다른 사람 다 입는데 내가 얼마나 강단에 올라와서 막 기도하는데 내가 애가 타잖아 지금. 내가 올라가서 주님 이거 입혀야 됩니다. 주님 입혀주세요. 막 이제 예배를 끝내려고 막 그런 가운데 내가 끝까지 버텼어 내가. 근데 주님이 그걸 아시고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 채운 그 다음에 다진이 거기서 이제 집회 끝내려고 막 그냥 남목사님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내가 끝까지 버티니까 끝낼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주님 그냥 막 기도를 해서 주님 이거 안 입으면 이제 언제 입을지 모르니까 주님 입혀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간신히 마지막 끝내기 1분 직전에 예수님이 그때 예복을 입혀 줬어. 어거지로 입었어. 내가 볼 때는 채훈이나
그다음에 저 다진이가 지금 세 번째 벗겨가고 네 번째 입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은 애복 관리를 내가 잊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이 성가닥 가운데서 지금 벗겨간 사람도 있어. 내가 누구라고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본인이 알고 있어. 애복을 잘 잊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볼 때 걱정이 되는 사람 애복 잘 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벗겨간 이게 왜 그러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도 회개치를 않아. 말씀에서 벗어난 건 다 죄야. 다 죄. 죄를 회개 더러운 것을 씻어야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손에 더럽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은 샤워를 해서 깨끗하게 이제 씻고 그 다음에 깨끗한 옷을 갈아입어야 이제는 이렇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아니 이번 집회 때 이 채원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다진이 한나도 입었어. 한나도 그냥 올라와서 날마다 시간마다 울고 우는 것밖에 없어. 회개밖에 없어. 근데 안지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와서 남편하고 딸은 입었는데 와서 올라와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입혀줄 텐데 못 입고 사모하고 그 다음에 애를 쓰며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벗겨간 다 지금 보니까 세 번 벗겨갔다 네 번째 지금 다 입은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관리 못 하면 또 언제 벗겨갈지 몰라. 언제 벗겨갈지. 이게 정신들 똑바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복 관리, 영적 관리 잘하는 비결을 내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금 내 설교 내용도 없는 얘기를 지금 또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애복 관리는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회개. 그래서 성경을 딱 비춰볼 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럼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빨리 나의 잘못된 습관, 나의 잘못된 모든 것을 고쳐야 돼. 회개했으면 고쳐야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회개치 않으면은 도무지 영적 관리, 애복 관리는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교회만 그냥 문턱만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흉내만 냈지 영적 생활, 영적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건강 음식을 먹을 때에 건강하듯이 어제 밥 먹었는데 오늘은 이제는 밥 안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건 빨리빨리 회개하고 고치고 빨리 습관을 바꾸고 주님이 내가 또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그걸 책망하시는데 주님이 기도하는데 주의 종아 너의 네가 강단에서 이거 꼭 반드시 성도들한테 외치고 그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병들고 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그 계명대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살지 않으면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계명으로 살지 못하면 영적인 더러움으로 살지 못할 때 애복도 벗겨가 버리고 새카매지며 그러니까 반드시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주일날에는 절대로 사고 팔고 하는 거 성경에 그게 말씀의 계명이 기록이 돼. 근데 내가 지금까지 보면 내가 그걸 방치해두고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그거 반드시 교회에서부터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일날은 사고 팔고 하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된대. 이 주일학교나 학생회나 청년들 잘 들어야 돼. 무슨 주일날 저기 하고 그러면은
뭐 나도 그거 회개했어 하나님 앞에. 피자, 내가 피자는 뭐 주일날 뭐 사주고 그런 건 없었지만은 주일날 간식 준다고 피자 그다음에 치킨 사다 주고 그거 매매하고 그다음에 사고 팔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주님이 지적을 하시더래요. 올해부터는 그거 회개해야 돼. 좀 더 나 여기에 지금 학생의 주일학교 청년의 모든 지도자들은 첫 번째 회개 먼저 해야 돼. 그리고 이제는 올해부터는 주님의 명령에 계명에 순종을 해야 돼. 사고 팔고 하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간식을 해주거나 그럴 때는 토요일 날 다 재료를 사다가 주일 날 만들어서 줘라. 만들어서. 그 말씀을 하셔야 돼. 그래서 주일 날은 사고 파는 것은 이건 계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주님이 아주 호통을 치면서 아주 책망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는 명령에 몰랐으면 몰라도 주님의 어떤 명령이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100% 아멘하고 순종해야 그게 계명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주일날 계명을 지켜서 주일날 이제는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 먹으러 가는 거 그거 하지 마요. 물건 사러 가지고 그러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일주일 내내 다 있잖아. 주일날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필요한 것들을 꼭 준비를 해서 그때 가서 그때의 식당도 가고 그때의 물건도 사서 모든 것을 하고 주일날은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요 계명이다는 거예요. 계명. 그래서 반드시 종아 너는 네 성도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기를 제대로 똑바로 가르쳐서 내 계명대로 살아야 모든 양떼들을 내 거룩한 신부 만들고 그 영적인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설교를 하라.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주일은 사고 팔고 내가 사사롭게 아무렇게나 주일을 이렇게 범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죄를 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직 영적 관리, 애복 관리는 첫 번째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고쳐야 돼. 잘못된 거 고쳐야 돼.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니 성경의 말씀에 사랑하라고 그랬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높아지며 교만하라고 성경이 없잖아. 그러면 나도 이제 이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 교만하여 높아지며 누구를 무시하고 자꾸 이렇게 그것은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어. 거룩한 자가. 그래서 예복 관리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첫 번째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단계가 말씀, 기도, 회개가 첫 번째 단계예요. 영적 관리의 핵심이야. 두 번째 겸손, 온유한 마음, 순종. 이게 두 번째. 이게 바로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성. 그 다음에 자꾸 믿음으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모든 건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어. 죄. 우리는 마음을 먹어도 믿음의 마음을 먹고 할렐루야. 말을 해도 믿음의 말만 해야 돼.
부정적인 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죄 짓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말하는 대로 다 돼버리거든.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행을 하신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으로 모든 먹을 때도, 먹는 음식도 믿음으로 먹으면 체하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이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음식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잖아. 믿음으로 주님, 이 음식을 먹을 때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지라도 해롭지 않냐고 하나님이 다 해독을 시켜서 건강하게 주님 소화도 잘 되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으면요, 건강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걸 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믿음으로 천국도 가고, 믿음으로 사명도 감당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해야 돼. 그러면 그게 상급이 되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살게 되면요, 영적 관리는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 내가 그래서 어젯밤에 내가 잠깐 상담한 사람한테 요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어. 그렇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지금 애복 상태가 후퇴하고 지금 안 됐지.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회개도 제대로 않고 말씀도 없고 사랑으로 사랑하며 온유함, 겸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믿음으로 모든 충성봉사, 이게 이렇게 살면은 이 자체가 거룩한 삶이요. 애복관리는 이렇게 살기만 하면요, 애복관리는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영적으로 성숙하여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에 영적 애복이 치명타를 입느냐? 첫 번째, 염려, 근심, 걱정. 성경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모든 걸 맡기고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느냐 이 말이요. 이게 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적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예복이 새까맣고 찢어지고 벗겨가는 거예요. 이게 염려, 근심, 걱정. 성경에서 반대되는 것은 다 죄예요, 죄. 그 다음에 사랑을 이루고 살아오는데 전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사람도 미워하고 못마땅하면 막 내던져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높아져 가지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 버리고, 이때는요 치명적인 영적인 상태가 곤두박질 치고 애복 상태가 짝짝 다 찢어져 벗겨가 버려 그냥. 이게 무서운 암적 존재. 이게 영적으로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시기 질투, 미움, 염려, 근심, 걱정, 교만, 나태하고 게으름. 그 다음에 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살고,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영적 상태로 완전히 곤두박질 치면서 애복은 짝짝 찢어지고 얼마나 있어 순식간에 다 벗겨가 버려. 애복 관리 여러분들이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살기만 하면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마다 성령으로 모든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내가 일방적으로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일을 저지르지 말고, 그러면 문제가 터져. 그때서 주님, 그때서 그냥 눈물 찍찍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전부 다 항상 평탄하고 순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 속에 살려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하나님 이거 해도 됩니까? 이거 해서는 그건 해서는 안 된다 할 때는 딱 중단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이건 하기 싫어도
이건 하라 그러면 주님 앞에 순종을 해서 그러면 영적 관리는 제대로 잘 돼서 애복을 잘 관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 행하는 것이 몸에 배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몸에 배서 뭘 하기 전에 주님 앞에 항상 물어요. 주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시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건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오.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저러며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다 모든 것이 전부 다 네가 은혜 속에서 잘 이루고 성도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서 이제는 그렇게 살게 만들면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설교를 통해서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잖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주의 종이 듣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내가 여러분들 각자 개인을 부르다가 시간도 없고 바쁜데 여러분들도 바쁘고 나도 바쁜데 언제 개인적으로 다 일일이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공통적으로 다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나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듣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영적 관리, 신앙생활을 잘해서 애복 관리 잘하고 아까 여기 봐봐. 여기 아까 세 번째 지금 벗겨가서 네 번째 입은 사람들 언제 또 이제 이게 지금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또 언제 벗겨갈지 몰라. 채훈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한나도 어디 있어 한나? 눈물을 펑펑 쏟으니까 주님이 입혀. 한나는 아빠보다도 더 빨리 입혀주더만. 이번에 집회 때도 우리 온유도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며 눈물을 펑펑 쏟아가며 막 울고 회개를 하는지. 그러니까 애복이 아주 우리 온유도 애복이 아주 이제는 반짝반짝 빛나고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집회도 참석도 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애복도 관리가 얼마나 되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 애복 잘 입고 있겠지. 벗겨갔어. 벗겨간 줄도 몰라. 자기 자신을 몰라. 그리고 뚜껑 딱 열어보고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을 줄 알았는데 들림 받지 못하면 벗겨가고 새까맣고 찢어진 상태도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장소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회복이 이루어. 서령 벗겨갈 때도 다시 있게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복 서령 벗겨갔다고도 포기는 하지 마. 포기하면 그걸로 끝나버려. 제일로 무서운 것이 모든 건 자포자기.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로 해볼 수 없는 완전히 미래가 없는 자가 자포자기야. 자포자기. 인생도 자포자기면 그냥 자살해 죽어버리잖아 그냥.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막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어려움 고난을 다 극복하고 이기면서 살 길이 다 열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공하는 자들 바로 거기에서 성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이게 현대그룹에 그 돌아가신 누구예요? 정주영 회장. 정주영 회장이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나라의 대그룹으로 이뤘던 게 아니야. 구멍가게부터 시작했대. 구멍가게. 그분의 자서전을 내가 봤어. 구멍가게부터 시작을 해서 꿈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한 번은 기업이 이제는 중소기업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는데 그냥 부도 직전에 있어. 부도 직전. 그래서 다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그냥 모든 것을 전부 다 기업 전부 다 털어버리고 그러려는 마음이 오는데 어디에서 이분이 용기와 새 힘을 얻었냐면은 어느 날 비바람이 막 불어닥치는데 우산이 없더래. 우산이. 그래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처마 밑에 거기에 비를 피했대. 그런데 이분이 뭘 장면을 봤냐면 개미를 보고 거기서 힘을 얻었대. 거미줄을 치잖아요. 처마 밑에. 거미줄을 치는데 막 바람이 확 불으니까 순식간에 거미줄 친 것이 싹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거미야,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똑같구나. 그러면서 절망하는 생각을 하며 그 말을 혼자 중얼거렸대. 그런데 비가 안 그쳐. 그래서 한참 동안 저기는데 이 개미는 다 완전히 저 한쪽 구석에 있다가 비가 그친 다음에 그래서 개미를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개미가 다시 거미줄을 치더라는 거예요. 거미줄을 그냥 또 치더라는 거예요. 개미 거미는 알아들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들 다 해석을 해. 내가 실수해도 이 거미가 다시 거미줄을 또 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또 어디서 바람이 또 불어닥치더만 쳤던 거미줄이 또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다 그 바람에 쎄인 비바람에 또 날아가 버리더래요. 비가 안 그쳤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비가 그친 다음에 다시 또 거미줄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때 박수를 딱 치면서 그래 맞다. 내가 미물인 완전히 곤충보다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자포자기해서 이 모든 이 사업을 여기서 끝장내버리면 나는 거미만 또 못하는 존재다. 내가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자. 그래서 다시 일어나 시작한 것이 그게 바로 오늘날 현대그룹의 대그룹을 이룬 정말로 성공자가 되었다는. 그래서 그렇게 큰 그룹의 성공자로 이룬 자기를 교훈을 주고 만든 것이 거미였다는 거예요. 거미. 오늘 여러분들이요, 거미도 이렇게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하면 모든 게 안 될 것이 없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 거미만 또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서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자포자기하지 말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은 포기하면 끝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거미만 또 못하는 인생으로 실패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같이 아름다운 맛을 나타내려면 거룩함으로 단장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맛을 나타내야 돼요. 자, 오늘 여기에 거룩은 하기오스라고, 헬라어의 하기오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경에 이제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5절 그 말씀을 읽었잖아요. 자,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생활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 더럽고 추악하고 그 다음에 죄짓고 이건 빨리 씻어야 돼. 빨리 씻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유지하면 거룩한 자가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요 얼마나 개구장이처럼 살았는지 친구들하고 노면 완전히 흙 진흙탕에서 막 뒹굴고 막 그랬어 저겠어.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은 어머니는 절대로 집안에 못 들어가게 하더라 이 말이야. 야 이놈아 그렇게 더러운 저기로 어떻게 집에 들어가느냐. 빨리 옷 다 벗고 그 다음에 빨리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라. 안 씻고 그러면 막 부엌에서 부스탕이로 막 쫓아다니면서 나를 막 이렇게 너 이런 집에 방 안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옷 다 벗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면 그때는 엄마가 밥도 주고 맛있는 과일도 주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더러운 것은 씻어야 돼. 더러워졌다고 그래서 버려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몸이 더러워진 손이 더러울 때 완전히 도끼로 찍어서 내버립니까? 씻으면 되면 되잖아요. 씻으면 깨끗한 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졌을지라도 완전히 깨끗하게 회개하고 씻으면 거룩한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 자체가 아까 말한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고 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은 깨끗한 심령, 깨끗한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아이고 벌써 이게 다른 말로 하다가 성경 본문의 말씀도 다 이제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만 읽고 이제는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어요. 자,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 서령 지금 더럽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신대.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이 자식을 엄마나 아빠가 자녀를 낳으면 완전히 오물투성이로 다 뒤집어 쓰고 더러워졌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어.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으라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서 깨끗한 자로 만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라며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는 내가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무렇게나 할 때 사랑하시잖아. 어느 때는 매를 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무섭게 호령하면서 책망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그냥 끌어안아주면서 그냥 토닥토닥 이제 이렇게 쓰다듬어 줄 때도 있고 사랑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에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진 자는 반드시 회초리를 들고 엄한 목소리로 꾸중을 하고 그것도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라.
그다음에 그 말씀을 이어서 봐요. 어? 이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우리 영과 육을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만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소금과 같은 모든 행실에 영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 이제 한 해는 지난 2025년 더러웠던 것들 다 씻어내고 이제는 오늘 여러분들이 깨끗한 거룩한 옷을 입고 올 한 해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의 축복을 다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행실을 이루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들이 다 되어 복을 받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